은밀한 대적들, 경계해야 할 은밀한 대적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맥주 회사죠. 칭따오. 이 회사가 외주 직원 한 명이 그 맥주 원료에다가 소변을 보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래서 SNS를 타고서 전 세계에 나가게 되니까 회사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1조 원이 증발됐어요. 주식의 그 시가 총액이 1조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었고, 또 그에 이어서 지드래곤이라는 유명 가수까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정말 중국의 3대 맥주라고 하는 그 기업이 도덕성에 타격을 입는 순간에 또 한 회당 출연료가 2억씩 받았던 배우가, 그리고 노래 한 곡에 한 번 부르며 2천만 원 이상 불렀던 가수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댄 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져 버림으로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죠.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징조가 있었고 그 징조를 무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들키지 않았을 뿐 은밀하게 행했던, 영혼을 갉아먹었던 그 악한 습관이 결국 발견되고 되니까, 드러나게 되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하게 되더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밀하게 행하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이 무엇인지 실체를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고 은밀하게 행했던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적들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대적, 음행. 세상이 음란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뉴스를 한번 모아봤어요. 일주일도 아니야.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열을 해봤어. 봤더니 성관계한 직장 상사에게 만남을 거부당하자 강간을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여자 초중생 4명하고 20차례 성관계한 40대 강사, 몰래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 또 고교생 남제자와 11번 성관계한 여교사, 항소를 기각당했다는 뉴스. 전청조라는 사람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이 불가능한데도 남현이라는 그 전 국가대표 선수는 성관계한 걸로 착각했다는 그 뉴스. 이게 어제 제가 이 음행에 대해서 뉴스를 찾다가 어제 하루 뉴스예요. 오늘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력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요, 온갖 더러운 것 중에 음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1세기는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까지 성윤리 의식이 엉망이었어요. 이혼하고 재혼하고, 결혼한 여자여도 자기 눈에 마음에 들면 같이 살고 결혼하고,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만 그렇습니까? 고린도 지역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첩을 가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린도에서는 신전에서 몇백 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름이 뭐였냐면 거룩한 매춘부였어요. 그들의 수입은 신전의 유지비로 사용되었고, 그들이 그 거룩한 제단 앞에서, 그 우상의 제단 앞에서 성관계를 해가지고 번 돈이 그 제단의 사용료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밥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되었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매력적인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을 요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였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죄를 짓고 그 은밀한 죄를 즐기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음란을 경고하고 음행을 경고하고 있어요. 음행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포르네이아, 즉 포르네이아라는 그 단어에서 포르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거든요. 이 포르네이아는 신약에 55회 사용되고 있고 이 중에서 바울이 21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19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통계만으로 봤을 때 음행이라는 이 주제는 헬라 사회 내에서 예수님 당시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의 영혼을 갉아먹고 너희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입에 올리지도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 관습과는 달리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여자들 많이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여성분들과 한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을 간음하고 그 여자들을 음행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찾아가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고 직접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 가서 이방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진 사건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형제 자매였던 그 자매였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두렵던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곁에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들을 음란한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음란한 눈으로, 음행할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음행을 단지 육체적인 죄로만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음욕으로 말미암아 그 음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막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욕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주시는데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적으로 방종한 그 생각, 가늠까지도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음행이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해요. 늘 음란한 생각이 음행하게 만들어요. 이 잣대로 보면 세상 어떤 남자가 간음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하원이 돌 정도 되는 그 아이를 유모차에 이렇게 태우고 가다가 예쁜 여인이 가는데 제가 고개가 90도가 이렇게 돌아갔다가 저희 아내한테 뺨을 한 대 맞고 옆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잘 때렸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이것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은 그 자리를 피했잖아요. 음란한 그 유혹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바세바가 아니구나.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의 그 끊임없는 간청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것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였잖아요. 그 음행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늘 음행이 있기 전에 간음이 있고
간음이 있기 전에 보는 것이 있는데 그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예전에는 집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볼 수 있었는데 컴퓨터를 켜야 마우스를 움직여서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어디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결국 요즘 급발진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그 급발진 사고가 왜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망가져서 그렇잖아요. 제동장치가 망가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물 홍수의 시대에 살아요. 음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울려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유혹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브레이크를 우리가 장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브레이크를 장착할 때 비로소 이 음란과 이 간음에서 이 음행에서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교회 떠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아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음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가 항상 TV에서 보는 그런 뉴스들이잖아요. 여러분, 중3짜리가 여자를 데리고 가서 술에 취한 여자를 태우고 가서 그 밤에 음란한 짓을 했다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금방 까먹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뇌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음란물을 보면서 이 전두엽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초에고, 슈퍼에고, 즉 통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극들을 계속 보면서 이 후두엽이 발달이 되고 전두엽이 뇌가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망가지는 거예요. 본능이 더욱더 살아나고 이성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뉴스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음행했던 거, 음란했던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브레이크를 장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푹 잠겨서 그 음란과 그 간음의 마음과 그 음행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음행하기 전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하와가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분명히 따먹지 말라는 걸 알았지만 계속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예뻐 보였어요. 여러분, 계속 보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면 갖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면 금지된 것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호기심으로 밧세바의 그 알몸을 보고 음욕이 들어가서 결국 동침하게 되었고 그 죄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그 신하를 전쟁터의 맨 앞에 세워서 고의로 죽이게 하는 살인교사 죄까지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결이고 여러분들의 거룩함이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잘 살다가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을 해치는 주범, 어둠으로 이끄는 주범이 음란이라는 거예요. 곰팡이와 같아. 제가 오전에 아이들 간식 꺼내다가 냉장고에서 계속 이렇게 제 방 옆에 있는 냉장고에 물이 녹아가지고 봤더니 곰팡이가 엄청 슬어 있어서 제가 부랴부랴 부엌에 가서 그걸 씻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거룩한 사람이 음란한 것들을 계속 접하면 어떻게 돼요? 내면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게을러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음란이 스며들어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음란이 퍼져가는 것을 광속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범람하는 광고들을 보면 마케팅이 정말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아이돌들 나이를 보면요. 지금 고등학생들이에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직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춤을 추는 것들이 여러분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신전 제사 드렸던 여사제가 추었던 춤과 같은 것들을 추는 거예요. 옷을 벗고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TV에서 보여주고 K-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똑같이 학생들이고 교복을 입으면 똑같은 아이들인데 성을 상품화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이혼의 압도적인 이유는 바로 간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음란이 부부관계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 조건으로 음행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9장 7절 이하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세상이 너무 음란해서 가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 같은 존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거짓 사랑, 가짜 사랑, 변질되고 부패한 사랑, 음란의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찐 사랑을 경험할 때 해결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독은 가짜 사랑 아닙니까? 가짜에 빠져드는 것이 중독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 마약하면요 이가 다 빠지고 위가 다 망가진대요. 그리고 생각이 무조건 마약에 꽂힌대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도박에 빠지면 자녀, 아내 보이지 않아요. 배우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도박 생각만 난다라는 거예요. 술이요 적당하면 좋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에 중독에 빠지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생각하고 고혈압과 당뇨라는 그 성인병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 가정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진짜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중독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 사랑이 내게 오면 그 중독에서 그 음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줄어들면 변함없이 마귀가 틈타고 그 틈을 통해서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독될 행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푹 잠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요일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 예배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금요철에 예배 있는 게 뭐예요? 구역 예배를 왜 해요? 내가 이런 음란의 홍수 가운데 세상의 세속주의 가운데 음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마음 지키고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마음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그 당시에도 동거하던 남자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성경은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 생수가 어떤 생수예요? 예수님이 채워주는 생수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갈증이 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채워주시는 그 예수라는 생수로 가득할 때 거짓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음란을 끊어내고
우상숭배를 끊어내고 중독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음란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들이리라. 사탄은 나를 예배하게 합니다. 간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배하고 있게 해요. 그 배후엔 누가 있어요?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가는 길은 하나같이 음란이 있어요. 여러분, 마약은 그냥 가지 않아요. 음란과 같이 가요. 마약을 하기 전에 술이 먼저 있어요. 술이 있고 마약이 있어요. 음란한 행위가 있고 마약이 있고요. 결국에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인생을 나락가게 만드는 것에 술이 있고요. 음란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음란 때문이에요. 로마라는 그 잘 나가던 나라가 망한 것은 음란이 크게 달했을 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음행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푹 장착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음란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음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면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교회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계속 내 생각이, 그리고 마귀가 틈타는 그곳으로 내가 가다 보니 음란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음란과 음행을 위해서 창조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몸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적으로 동성애를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면서 제도적인 그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그들이 이익이 있거든요. 결코 동성애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죄인데, 이 죄를 우리가 이제 법제화되고 제도화되고 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 사랑인 그 동성애를 설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음행은 믿는 이들을 거룩해 하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의 위배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제사장은 거룩과 성결이라는 그 패를 들고 나아갔어.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될 마땅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는 것을 조심하고 음행을 끊어버리고 보이지 않는다고 은밀히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회백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밀한 대적 탐욕입니다. 여러분, 전현이라는 사람이 뭐가 부족합니까? 금메달 따신 분 있어요, 여기? 그분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은 펜싱으로 가르치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51조를 가진 트랜스젠더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믿어버린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음행과 동급으로 취하는 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탐욕이에요.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거짓 사랑에 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 마음속에 탐욕이 없었다면 바른 분별력을 가졌을 텐데 그 마음속에 51조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더니
그 눈이 가려지더라는 거죠.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사람이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원래 성품입니다. 배고플 때 먹으려고 하는 거, 괴로울 때 평안하려고 하는 거, 피곤할 때 자려고 하는 욕망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욕망이 지나치게 될 때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의 본명이 사망이에요. 욕심이 가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가져간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줘야 될 그 전리품을 자신이 땅에 묻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탐욕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제비가를 뽑았는데 그가 잡혀서 그 가족들이 그 탐욕으로 다 죽게 돼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는데 아말렉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양과 소떼 중에 좋은 것을 제사라는 명목으로 착복하려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어서 이세벨의 그 관계에 빠져서 결국 나봇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을 갖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원에서 그 이세벨은 개에게 할 틈을 당하게 죽임을 당하고 아합 왕도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자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생명과 영혼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가시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려고 하면 그때부터 탈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새벽에 내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성실히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거둘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었어요. 만나는 아침에 일찍 내렸고 낮에 열기에 녹았는데 백성들은 매일 그날 아침에 필요한 만큼 거뒀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있기 전 토요일은 2배를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양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큼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었어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말씀을 그들의 삶에서 순종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에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보고 싶은 게 많아요. 요즘 제가 말씀드렸나? 홈쇼핑에서 저희 아내 옷을 자주 사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성도들을 만날 일이 없고 여기 요양원에서 또 오시는 보호자분들을 만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만 양육하면 됐기 때문에 옷을 그다지 화려하고 예쁘게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원장으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사모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방을 나가다 보니까 또 옷이 필요하더라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느 순간 리모컨을 누르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제가 결제를 하고 있더라. 여러분, 보지 않으면 안 사는데 도대체 홈쇼핑이 도대체가 이거를 계속 제가 지난주에 후라이팬 사줬다고 얘기 안 했나? 보는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은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TV를 틀면 잡지를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을 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걸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드 결제일에 다 후회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그물을 던졌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의 교만과 나의 탐심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6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내가 은혜 받고 감사 업무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없는 중에 본 그 자원하는 마음을 보시고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덧입혀 주신다. 10분의 1의 11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10분의 1이 더욱더 많아지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것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고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이 던졌는데 베드로가 그 밤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두게 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서 최고의 만족을 찾고 계신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만족하게 하는 무화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SG마트에서 추천권이 있어. 1등이 500만 원이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따가 모일 거예요. 거기서 당첨이 되든 당첨이 안 되든 그거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세상은요 그래요. 그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빈곤함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평생이 될 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은밀하게 우리 안에 움트고 있는 탐욕을 내려놓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은밀하게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그런 은밀한 대적인 음행과 탐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